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11절과 12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과 12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굳게 살아 하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살아. 오늘 바울은 2장 1절의 시작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매우 아주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하는 그 간절함을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담아 두었습니다.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편지로나 이 세 가지, 그죠? 예를 든 겁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부터 벌써 예언자라고 하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거의 죽고 난 이후 정도가 되어지면 초대교회는 이 성령운동이 한번 또 휩쓸고 지나가는데요. 이 성령운동과 함께 나오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그 시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성경이 소위 말하는 신약 성경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막 이단들이 설치고 이런 시기에 사도들이 거의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마태나 뭐 마가 누가 이런 그런 그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제자들이 이제 감당하는 것이 감독 시대가 되는데요. 때는 어떤 이들은 뭐 교부 시대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 시기에 이제 성경이 서서히 갖추어진 시기가 되는데요. 그러지 못했을 때는 무엇만 교회에서 낭독이 되고 예배 때 사용했었냐면 거의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아주 적절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 예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컸다고 하겠습니다. 또 누가 쓴 편지 이름은 들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도들 중에서 뭐 우리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그 도마 선생님께서 편지 보낸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 복음서들 있잖아요. 도마 복음서. 그거 이제 다 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 넣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예언들 뭐 편지 또 누가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 하면 2절 후반부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그 서신들에 보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아주 강한 스트레스가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신다, 곧 올 거야, 뭐 이러면 아주 긴장하고 또 예민하게 반응했었던 시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구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포도원 비유를 얘기 들어보십시다.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맡기고 세를 받기로 하고 이제 멀리 갔어요. 그러면 농부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를 꼬박꼬박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없죠. 또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 그러면 종들은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관리해가지고요, 이익을 남겨서 이렇게 거둬들이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요, 계약 불이행하는 농부들입니다. 그죠? 또 종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안 하고 주인이 왔을 때에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나셔가지고 종들 다 쫓아내든지 뭐 징계하든지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두려워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이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안겨주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죠? 그 사람들을 오늘 후반부에 나타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났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얘기하죠. 그죠?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고 피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게 하는 영, 불법을 자행하는 이 멸망의 아들이거든요. 사단의 아들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요. 뭐 머리가 막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저거 죽었다 했는데도 살아나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와, 진짜 메시아다 말이에요. 죽음을 이겼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속임수를 쓰는 미혹의 영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표현을 알아볼까요?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요, 이 악한 영이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 꽁꽁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풀어놓아가지고 미혹하도록 만듭니다. 왜 미혹하게 하나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이들이 두려워하고 놀래고 막 이런 거죠. 믿음이 자라고 그 환난을 잘 견뎌내고 사랑에 충만한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왜 두려워하고 놀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러한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거니까 그거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당부한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그때에 이런 상황을 바울이 미리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었는데 그대로 되는구나 라고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 성도들이 살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유성 목사 설교에 근거해요? 정말 제가 큰 죄를 짓는 건데요.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들 키운 목사님들에게 근거해서 자랐어요?
표현이 좀 그러네. 물론 잘하죠.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구원받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뭘 증거했냐를 주목하십시오. 성경을 증거했다면 그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됩니다. 그죠? 목사님 말씀. 언제 어디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그 아마 목사님을 좋아했던가 봐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표현하냐 이거죠. 와,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잘못하면 그 목사님을 비난하게 생겼는데요. 아니, 서성을 비난하는 것보다 더 아주 반감을 불러일으킬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싱긋이 웃고 참 답을 찾아내느라고 제가 땀을 흘렸는데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경계했던 이 2절에 영어로나 말로나 뭐 편지로나 그것 때문에 휘둘릴 필요 하나도 없다고 당부하죠. 그죠? 우리의 믿음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그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하심은 이 모든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종결되었다 이거예요. 많은 헛갈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성경 66권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지키면요. 이보다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뭘요? 오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 줬던 것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께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가르쳤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임의가 아니라 그 성령께서 지시하는 바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가를 늘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그 다미 선교회가 막 임박한 종말론 가지고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데가 있었다 그랬죠. 90년대. 그때요. 다미 선교회는요. 성경을 풀면서 뭐라 직해, 영해 이런 방식으로 막 사람들을 막 헛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청소년 애가 막 예언자라고 칭호를 받아가지고 그가 막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영감 지금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가르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막 택도 아닌 소리 해가지고 거기에 막 교회가 놀아나고 난리가 아니었던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해 아주 말이 그럴듯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고 그 해석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목회자들은 고민하면서 설교해야 하고요. 성도들 또한 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묵상 없이 영적인 어떤 멘토의 도움 없이 성경을 막 함부로 읽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저희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출애굽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경영 책을 가지고 1대1 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훈련 3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셀장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오류를 좀 좁혀보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아닌 것을 가지고 말하고자 했던 바가 있던가요? 주일날 설교할 때 강의 설교를 중심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주제별로 설교하면요. 아주 저도 때때로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주제 설교를 할 때도 있고요. 요즘 제가 주제 설교를 좀 합니다만 또 많은 시간들은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합니다. 이 결론은 뭐예요? 믿음을 성경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하고 그 믿음이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자라가게 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오류를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보면서요, 교회 역사에 있었던 이 오점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것에 아주 또 달콤한 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빠져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진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종말은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부터 종말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제 그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수고를 다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얼마나 감사해요. 때때로 좀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말씀 안에 합당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충고하면서 그렇게 버텨나는 거죠. 자, 오늘도 그렇게 해서 목요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목요일 아침에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요. 오늘도 목요일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믿음 되기를 소망하면서 화이팅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충실함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파워, 기도 파워, 성령 파워. 내게 주신 말씀 꼭 잡고